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 따뜻하고 엄격하며 신중한 사랑이 되었기에 모임을 압니다. 2025년 6월 1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머리와 마음이 함께 깨어나도록 도와주심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브엘레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14장 말씀을 통해 다윗에서 그리스도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부터 기름을 부어 왕이 된 다윗은 두로의 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과 기술자들로 예루살렘에 그의 궁전을 짓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 정치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방의 왕 히람이 제공한 목재가 하나님을 위한 솔로몬 성전의 자재가 될 것까지 우리가 알고 보면 이방을 통하여 언약 백성이 유익을 얻는다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택 안의 선택이라 부른 원리를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은 한 사람 다윗을 선택하심으로써 공동체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축복을 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은 완결이 아니라 예고입니다. 다윗은 감추어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역사적 실체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으로부터 이어지는 왕권을 온 인류를 위한 대속적 통치로 확장하시는 계시의 실체입니다. 이때 교회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통치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지속되는 자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궁전에 새 생명이 태어나듯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성례와 말씀 그리고 권징이라는 가시적 표지 아래서 계속 번창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낯선 이름과 얼굴들이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숫자 통계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확장을 말합니다. 전쟁의 대목으로 넘어가 보면 다윗은 동일한 즉 블레셋을 상대로 2차례나 하나님께 올라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각각 다른 전략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말씀이 지금 존재한다 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으로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따라서 기도란 필요, 구함을 얻기 위한 의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편 다윗의 두 번째 기습 전략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 책략의 조화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사람의 자유의지는 소멸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의지를 듣고 순종함 속에서 가장 건강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승리 이후 다윗이 블레셋 우상을 불태우는 행위는 고대 근동 전쟁 관습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신학적 해석, 신앙적 해석으로 전환됩니다. 다윗의 우상 파괴는 단순한 방화가 아니라 하나님 통치 아래로 편입된 공간에서 거짓 주권을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우상 탁파 사건, 곧 십자가와 부활로 연결됩니다. 이 행위는 교회에서 이미 발생한 승리를 삶의 세부 영역으로 적용하는 사명을 알게 합니다. 모든 생활 영역은 왕이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눈에 보이게 하는 확장된 예배 공간이 되도록 합니다. 역대상 1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예고와 살아계신 말씀, 언약 공동체의 확장, 우상 타파로 나타난 죄로부터의 해방, 이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이 네 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히 만나는 하나님의 의지와 교회를 통하여 역사 속에서 계속 파급되는 하나님의 의지를 동시에 담아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실천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첫째, 선물 인식입니다. 내 경력, 내 관계, 내 물질이 히람의 백향목과 같다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라고 주신 자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기도를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전략과 열정이 아무리 뚜렷하고 확실시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 먼저 듣기 없이는 하나님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셋째, 말씀 관찰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면 화해와 회심, 창의적 사역 같은 생명 징후가 성경을 통해 말씀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넷째, 일상 속 우상 타파입니다. 보여주는 신앙을 태워버리는 작은 행위가 현대판 블레셋 신상 축출입니다. 이 네 가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 실천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순종하는 실험을 시작해야만 우리의 사소한 결정조차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 비추신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선물을 이웃을 살리는 재료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먼저 주님의 음성을 구하도록 마음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승리 아래 숨어있는 우상들을 드러내게 하시어 그 우상을 태워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일상 속에서 정언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와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